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총독이라는 단어와 재판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는 이 구절의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총독과 재판에 관하여 좀 더 설명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단어의 말씀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첫 단어에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총독은 이 세상을 관리하는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자신을 총독으로 비유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유다의 총독이 된 스룹바벨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신약시대에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어떤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총감독관이다 이런 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우리 신앙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총독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총독이라는 뜻은 총, 감독관의 준말이 총독 아닙니까? 그러면은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면은 총독은 바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사실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재판하는 날에 심판주 하나님이 어떤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까지 번쩍하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심판이 끝이 나지만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 아닙니까? 이렇게 재판을 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자, 보세요. 빌라도가 박석이라는 곳에다가 자기가 앉아있는 보좌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누굴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본디오 빌라도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 두 분류를 심판주 하나님께서 가려내면서 심판하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총독은 심판주 그리스도이고 재판 자리에 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걸 재판 자리라고 합니다. 본교 빌라도도 자기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했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무덤 입구에 들이다 보니까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 안은 비어 있고 무덤 바깥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3절에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여러 번 하셨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헤롯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건축이 한창 건축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버립니다. 이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버려진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머리시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머리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고 버려진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됩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보니까 굴러낸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 위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들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을 때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사람이 천사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천사라는 뜻이 뭐냐? 영적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천사라는 이 단어 속에 합해져 있는 것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도 천사라는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무덤 속에 죽어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마리아 태속의 잉태가 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마리아 태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로 잉태되실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33살의 무덤 속에서 거듭날 수 있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그분은 예수가 잉태될 때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33살의 그리스도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큰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분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덤 입구에 여자들이 만났던 그 천사를 어떤 곳에는 한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두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늘의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만났던 그 청년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천사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을 너희들은 천사로 알고 있는데 천사가 아니고 무덤 입구에 나타났던 그 영적인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해가 질 무렵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예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성경에 보면은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몸을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영적인 신령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늘에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그들의 몸이 언제 가질 수 있느냐?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영적인 몸을 가질 때에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나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영들이나 똑같이 마지막 심판날 신령한 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몸, 그리고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새벽에 만났던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는 그 몸으로 심판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들이 심판날 몸을 가지고 거듭나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네, 보십시오. 여자들이 보니까 돌 위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앉아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는 것과 성경이 가리키는 때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심판때입니다. 심판때를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독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이고 재판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판결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는 것은 심판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은 성경에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앉았을 때 보세요.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뜻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에게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하나님이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것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지막 심판 때를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왜? 그 돌리에 앉아 있는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는 새벽에 여자들이 만났던 성령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목격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우리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라는 제자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돌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제가 돌을 보좌라고 이미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돌 위에 앉아있는 분, 그 새벽에 몇 분류의 사람이 있느냐? 돌 위에 걸타 앉아있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고 무덤 입구를 지키는 수직자들은 예수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면은 또다시 죽이려고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세 분류가 무덤 입구에 있는데 심판주 그리스도와 무덤 입구를 지키는 수직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무덤 입구로 찾아올 때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오면서 뭘 걱정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입구를 가리고 있는 돌을 굴려내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자들이 새벽에 갈릴리에서 오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어떤 광경을 보았느냐? 무덤 입구에 보니까 무덤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이 10명이 있었는지 100명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로마 한 군대가 지켰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여자들이 보니까 무덤 입구를 지키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하는 것은 다 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경비병들이 무덤 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무덤 입구가 열리더니 무덤 안에서 환하게 비추는 빛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셨지 않습니까?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계신다고 여러 번 자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고 바깥에 있는 예수는 죽어 없어진 겁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어있던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100번을 살아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미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것 아닙니까? 여자들이 보니까 입구를 지키고 있는 수직자들이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본고로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바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새벽에 여자들이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얼굴이 번개 같지 않습니까? 이분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뭘 가리키느냐? 무덤 속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적인 그리스도를 가리켜 영광으로 비유한 겁니다. 사람이 내 얼굴을 본 거로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무덤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무덤 바깥으로 걸어서 나오니까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영원하신 빛 대신 영광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 기절내버린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이 마지막 세상 심판대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심판대에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할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하듯이 그 번개가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왜? 형상이 번개처럼 빛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날 번개처럼 빛나는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직자들은 예수를 대적한 자들이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예수를 사랑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적한 자들과 사랑한 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가려낼 것이라.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면 그대로 다 기절을 해버립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마지막 날 기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을 보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무덤 입구에 있는 수직자들은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갈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여자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성령 받은 우리 신앙인들을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과 무덤 입구를 지키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차이점이 뭐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아도 기절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는 수직자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 뭘 준비했느냐? 향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여자들이 죽은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부제 역할을 하는 냄새가 나는 기름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향유 기름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갈릴리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갈 때에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고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무덤 입구에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만나고 수직자들이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가지고 있는 사건이 우리들은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건 마지막 심판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앉았다는 것은 무덤 입구에서 돌 위에 앉아있는 분과 본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분류를 심판해서 가려낼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하는 이 단어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이 단어를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